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찢긴 경험,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입가에 미소가 번져간 기억. 우리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제프 로빈슨의 험담 그 일상의 언어는 이 질문에 대한 성찰로 가득한 책입니다. 로빈슨은 책의 서론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바로 어느 날 부목사님께로부터 들은 충고의 순간입니다.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많으십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목사님 자신에 대한 말씀뿐입니다. 이런 말을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를 본인 책의 서론에 담아낸 용기는 보고만 해서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나도 말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고 말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말의 문제는 흔한 도덕적 교훈과는 결이 다릅니다. 험담, 모함, 자랑, 아부 같은 언어의 함정들은 단순히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왜 남을 비난할까?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자랑은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다. 아부는 상대방을 내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한 목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은 진심이라고 할 수 없다.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로서 무의식적으로 저를 돋보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은근히 제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제 경험들이 생각납니다. 칭찬을 비롯한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책의 핵심은 우리의 말이 결국 마음에서 나오며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겸손하거나 친절한 표현을 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건강할 때 말도 올바르게 변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부터 정리하고 상대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 책은 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말도 건강할 수 없다. 책은 어려운 대화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특히 지뢰밭 대화를 다루는 10가지 방법은 사회생활이나 가정, 교회에서 겪는 갈등의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풀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읽으며 잘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이 엄연히 잘못한 상황에서도 잘 말하기를 기대받는 것은 더욱 부당해 보이는 일이지요. 저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이 책을 통해 제 마음을 점검하고 그로 인해 제 말투가 변화되면 좋겠다는 열망을 키워가게 됐습니다. 이 책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얼굴을 가리고 말할 수 있기에 더 거칠고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때론 독이 되기도 합니다. SNS에서의 말들은 마치 과속하는 차량처럼 통제 없이 쏟아져 나가고 우리는 그 말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게시하기 또는 댓글 달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파괴한 뒤 금세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눈물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사용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웃과 주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타이핑을 해야 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 말하기는 천천히, 타이핑은 느리게, 듣는 것은 속히 해야 한다. 타이핑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진짜 말의 무게를 아는 이라면 상대방이 눈앞에 없다는 이유로 말의 책임을 덜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천천히, 타이핑은 더 느리게. 아멘입니다. 이 책은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과 흥미로운 예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읽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말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내면, 즉 마음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걸 여러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고 넘기는 것보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며 자신의 말과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볼 때 더 큰 유익이 주어지는 듯합니다. 저자의 안내에 따라 제 자신의 말을 따라가면서 그 끝에서 그때 제 마음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 책을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자신의 말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고 싶은 분,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분, 소셜미디어 시대의 책임 있는 소통을 고민하는 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언어 생활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 사실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함께 이 창을 맑게 닦아나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